우리가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행복한 사회예요. 행복한 직장입니다. 이 세 가지는 신자의 호흡과 같은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균형이 깨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런 궁금증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 악한 자들이 저렇게 잘 되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우신데 제가 하나님 어려우신 거 압니다. 그런데 악인의 형통함과 대적자의 평안함이 무슨 까닭입니까? 라는 질문, 이 질문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예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 것이 있다면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너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철함은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이 능력이고 자랑거리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세움을 입을 때에 슬퍼했어요. 하나님, 저는 아이라 모든 걸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그냥 전하면 된다.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왕 앞에 세우리라, 제사장 앞에 세우리라, 백성 앞에 세우리라. 세우는데 그들 앞에 너의 위치는 견고한 성읍 같으리라. 그들 앞에 너는 새기둥 같으리라. 그들 앞에 너는 노성벽 같으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성읍 같고
세기둥 같고 노성벽 같은 것은 예레미야의 어떤 진지나 건물이나 환경이 그렇다는 것보다는 예레미야 가지고 있는 심령이 견고한 성읍 같아서 어떤 세력도 그의 마음을 좌우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견고한 성읍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의 그 위치는 새기둥 같아요. 함부로 뽑히지도 않고 꺾이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새기둥 같고. 노성벽 같아서 함부로 허물 수도 없는 그런 위치가 되게 하고, 많은 사람이 너를 공격해 오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기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예레미야는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언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왕이 싫어하고 제사장이 싫어하고 백성들이 싫어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 받으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는 중에 12장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십니다. 항상 주님을 대하게 되면 주님은 항상 의로우셨습니다. 주님은 공의로우셨습니다. 주님은 정의로우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말이죠. 내가 주께 질문하오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그런 거예요. 의문이 가잖아요. 이 질문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질문 아니에요. 저렇게 악한 사람이 저렇게 형통하게 대대로 잘 사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을 수 있죠. 지금 예레미야도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그럼 이 질문은 육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질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전쟁의 강인 그들의 얼굴도 보면은 수심에 잠겨 있지 않아요. 그냥 평온한 것 같은.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죽는데, 군인들이 죽는데 그의 얼굴을 이렇게 텔레비에 보면 수심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그냥 둘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과 삶을 간섭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정의로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서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시편 73편 3절에서 5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편 기자도 그래.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사람도 악인의 형통함을 봤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를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렇잖아요. 악인이 대단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예레미야처럼 궁금함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랬거든요. 악인 역시 주께서 악인도 심으셨다. 그게 나무같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나이다. 그렇죠. 악인 역시도 주께서 나무처럼 심으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악인은 수목으로 비유하고 악인의 형통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악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악인들의 분깃은 세상뿐이라는 거예요. 세상뿐이.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형통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보면은요,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인 그 헤롯도요, 그가 명대로 살도록 놔둬뒀어요. 누가 피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저 애굽으로 피해갔다. 사울도 그렇게 잘못된 짓을 하고 있지만은 40년이 자기까지 기다려줬어요. 때로는 악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회개할 때를 기다릴 때가 있고 또 정리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신약에 가게 되면은 밭에 논에 피가 있는데 가라지를 뽑는데 안 뽑고 추수 때까지 나비 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가라지를 무슨 알곡처럼 곳간에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도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동네에 부자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부자는 재산이 많아서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고운 옷, 자색 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대에 살았던 거리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부스러기를 먹고 부자의 대문간에 살면서 개하고 같이 친구하고 헌대를 앓으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개인의 종말을 맞이해서 부자도 장사 지냈고 이 사람도 장사 지냈습니다. 사후의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사후 세계에서는 아브라함, 비록 가난하게 살았던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보호받고 있었고 부자는 음부로 간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누굽니까? 부자예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 뭐 기억하라.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 사람의 과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뭘 기억할까요? 잘 사는 사람, 그냥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조상들이 노력을 했든지 본인이 노력을 했든지 다른 사람 놀러 다닐 때에 공부하고 열심히 땀 흘린 사람, 그래도 노년에 가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말합니다. 기억해라. 너는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믿음 생활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는 어려우면서 믿음 생활에서 믿는 사람이 오는 천국에 왔느니라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부하게 살면서 잘 먹고 잘 입고 믿음 없이 사는 사람보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신자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 상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다 금방 지납니다. 건강도 이 풀의 꽃, 풀 같아요.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금방 지나가요. 악인의 잘 되는 걸 보고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 속에 사는 사람들은 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는 거두는 영광을 주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에게는 멸류관의 영광을 주는 거예요. 고난과 헌신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돌아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걸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좌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말을 하죠. 악인들의 그 입은 죽기에 가까우나 그렇죠. 때로는 여기는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요. 신앙생활 잘못하는데 뭐 잘 되는 것 같은 것도 있죠. 그럼 부러워하지 마라. 여기에 그들의 입은 죽기에 가까우나 이제. 때로는 입은 죽기에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 입을 보면 복음을 말하고 그 입을 보면 찬송하고 그의 입을 보면 그래도 괜찮아요. 입은 죽기에 가까운데
그러나 그의 감정과 정서와 지식과 삶은 하나님 말씀하고 멀다 그 말이에요. 말은 천사같이 하는데 그 내면의 세계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어떤 목회자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건 만들어서 요즘에 많이 구설수에 오르는 걸 봤어요. 그의 입은 복음을 말하고 그의 신부는 성직자라고 하는 가운을 입었지만은 그의 내면의 세계는 무신론자를 편들고 전범 편에 서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런 아주 악한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입이 거룩하면 생각도 거룩하고 삶도 거룩하게 되는 복을 받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럽니다. 진정한 신자는 정서와 신앙과 언어도 같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사람은 저 밖에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 입에서 감사 대신에 원망하고 사랑 대신에 미움을 쏟아내고 행복 대신에 불행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같은 죄를 지지 않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다윗의 시에 보면 이게 고백이에요. 그가 과거에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거의 잘못을 빨리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나니 세고 있다는 거예요.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나니 하셔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다윗을 보세요. 그런 큰 죄를 졌음에도 회개하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 왕 중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임. 사울은 하나님이 패했지만은 다윗은 세워가지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고 계속 대를 이어가지고 왕자리가 이어나가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후손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는 그 길을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가 또 그렇게 말하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는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백성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게 됐어요.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몽둥이를 가지고 지금 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기도하기를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한번 따라해요.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아심같이 저도 아시고 여러분도 아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감찰하시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보세요. 자,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4절에 가가지고는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어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밭에 채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채소가 잘 안 되면서 짐승도 멸절되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지면요, 자연도 저주를 받습니다. 짐승도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니까 그가 머무른 곳에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을 때 노아 홍수를 보냈을 때 모든 짐승이 다 죽고 그 후에 큰 공룡이 사라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보세요. 잘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믿는 나라가 그래도 잘 살아요.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삽니까? 산도 푸르잖아요. 저 북한 땅을 한번 보세요. 중국에 가서 만원경을 가지고 북한 땅을 딱 바라보세요. 온 산이 붉은수인 산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농사도 잘 안 돼요. 점점 죄가 더 이 사회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자연이 많이 망가집니다. 제가 살았던 한 70년, 65년 전만 해도 저 시골에서 살 때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들이 물려다니는 거. 종살새도 있습니다. 뻐꾸기도 산에서 울어요. 논에는 뜸부기가 울어요. 까치와 꾀꼬리가 있어요. 이름 모를 새들이 확 날아다니면 그 새를 바라보면서 잠자리도 잡고 개구리도 잡고 나비도 잡고 산을 돌아다니면서 그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산딸기를 따먹으면서 찔레도 꺾어 먹고 그렇게 살아봤어요. 지금 여러분 새 보셨습니까? 시골에 가도요 새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아프리카를 가는데 아프리카도 새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욕심이 더럽하니까 다 몸 안에 공기 오염을 시켜서 이제는 새도 못 살고 짐승도 못 살고 이제는 꿀벌도 못 살게 돼서 지금 문제가 되는데 꿀벌이 다 없어지면 사람도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은 짐승도 인간으로 인하여 멸절돼 가고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복을 받아서 자연도 복을 받고 짐승도 복을 받고 살기로운 나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그런 얘기를 하죠. 만일 누가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그런 말이에요. 6절을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면은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이게 뭔 얘기인가? 그러면 형제와 아비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떠난 형제와 아비, 신앙이 다른 형제와 아비는 그 지역에 박해가 세게 오면은 진실을 말할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요. 다른 어떤 국가에서는 그 종교를 가진 사람이 기독교를 믿으면 그 가족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경험을 손다싱이 한 일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진실을 말한다고 하지만은 그건 진실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팔려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 나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한다. 베드로는 믿지 않았어요. 왜? 진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적인 이성이나 인간적인 진심은 죽음 앞에는 무너집니다. 내가 바르게 하려고 그러는데 죽음 앞에, 고난 앞에, 어떤 사람은 물질 앞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명예 앞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인정 앞에 무너지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야, 너는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마라. 그 말이 있어요. 인간의 좋은 말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인간의 나쁜 말도 영원하지 않다. 사람의 평가에 기울임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정에서 남편 존중하고 아내 사랑하고 늘 새기둥처럼 굳건한 성벽처럼 녹기둥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입니다. 부자들 크게 잘 되는 것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신앙생활하고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 45년 이렇게 하면서 부러운 게 없습니다. 대통령도 다 부럽지 않아요. 왜요? 종말을 많이 봤습니다. 수없이 시장이 바뀌어지는 거 보고 국회의원들, 대통령이 바뀌어지는 걸 봐도 영원하지 않아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슬픈 자리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무의 꽃이 높은 나무에 핀 꽃은 그 꽃은 떨어지면 높은 데서 떨어지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영육 간에 행복한 성도로 오늘도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행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와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 뒤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보살펴 준다면 그 아이는 의식주 문제가 염려가 없듯이 왜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알고 늘 감사하며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